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 때 어떤 암호라든지 비밀 문서를 푸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성경을 풀 때에 대단히 주의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각자 하는 말이 다르고 각자 푸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전부 각자입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들은 걸 겁니다.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될 바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엮어가는 그런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배워가지고 퍼뜨렸던 세대주의란 뭐냐? 1000년씩 잘라가지고 1000년, 그래서 마지막 1000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게 세대를 잘라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풀면서 역사를 1000년씩 나눠서 마지막은 그 끝에가 1000년이다. 이 1000년 세대주의 방법으로 성경을 풀게 되는 거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20세기를 거쳐가지고 21세기에 급격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그럴듯한 얘기를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제멋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시록을 가장 멍청한 책으로 만들어냈다. 이 계시록을 종말을 예언하는, 그리고 나를 잡는 그런 책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단들이 끼어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휴거나 또 재림을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궁극적인 교회 승리입니다.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2000년 당시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완전히 싹쓸이입니다. 노마에 의해서 아예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아남겠는가?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복음은 과연 승리하겠느냐? 신자는 살아남겠느냐? 순교한 자들은 억울하게 죽은 거냐?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냐? 견디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년설이 어떻고 뭐 휴거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교회는 놀라울 거다. 그것을 그 당시 돌려서 읽는 공개된 회람서신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의 승리, 하늘에서 벌어지는 저 하늘의 예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쏙지 않는데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 이 계시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각자의 말이 틀려요. 2000년 동안 같은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붉은색은 뭐고 노광색은 뭐고 검은색은 뭐고, 심지어 붉은 용은 공산주의고 뭐 열불은 무슨 뭐 유럽의 무슨 EU 뭐 가입된 국가고 별의별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무슨 아이들 동화책으로 수준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경 읽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얘기만 따라가요. 무슨 주의, 무슨 이론 이런 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이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미국에서 건너온 이 세대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내 말을 하든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2일 후는 뭐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목격한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7교회의 환상을 본 다음에 보았던 환상이 뭐냐? 지상에서 하늘로 장면이 바뀝니다.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로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주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가 거기 있고,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실 때 많은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때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승천하셔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어떤 눈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늘,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1차원적 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차원을 또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요한대로 말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겠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실제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혹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이 우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누구의 보좌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겪는 교회의 그 고난, 그 시련,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핍박. 그러나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 아래 주님이 다스리신다. 땅에 있는 교회도 땅에서 끝나는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늘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 보좌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2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멸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24장로는 누구냐? 신구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 특별히 승리한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의 위치가 뭐냐? 그 위치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초라하고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까운 자리에 24장로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가 바로
땅에 있으나 하늘에 보장된 위치는 바로 거기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기서 나타난 천둥소리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 일곱 등불을, 일곱 영, 이게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파도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서운 바람도 없습니다.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고난도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옥이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내생물이 나옵니다. 바다가 펼쳐지고 기둥 위에 앞뒤에 눈이 달린 내생물이 등장합니다.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합니다. 독수리라는 말이 아니고 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의 당당함, 소의 그 힘있고 그 꾸준함, 사람의 지혜로움, 그 독수리의 그 높음, 그걸 의미합니다. 그 내생물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결코 전능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는 영입니다. 그런데 천사일지라도 절대로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이 맡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걸 이 세상에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사명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와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멸류관을 던지면서 거룩 찬양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마지막 졸업식 때 그 깃털 달린 멋진 모자 있잖아요. 그것을 하늘 위에다가 함성을 지르며 공중에 던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모든 과정을 다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환호하면서 멸류관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러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해야 됩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시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 합당하오며. 장로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광 받으셔야 되나요?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멸류관을 던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치하하고 축하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가
바로 대피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하오며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멸관 높이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